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사도고 바울도 사도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보냄 받았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사람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게 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명이다,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선지자적인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상적인 설교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외치든지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깨우치든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남이 모르는 걸 많이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니까. 그건 부르시는 이가 합당하게 쓰실 자를 쓸지라 쓰시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귀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는 교회 없이 일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어도 섬기는 교회가 없음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장문일 목사는 그분은 바로 복음 전하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안 돼요. 저는 해봤는데도 그 양반.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 안 되니까. 그리고 간두고 여태까지 이제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지금도 사실 은퇴하셨어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분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게 쉬워요. 응?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해. 복음 전하는 거 못해요. 천만금을 줘도 못해요. 안 돼요. 억지로. 부르시길 그래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또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맡겨진 양떼가 있는, 이게 목사예요. 그게 이제 그건 맡겨진 양떼를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성도로 이끌어주는 거죠. 맡은 교회가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선지자도 마찬가지. 교회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기 교수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학교에서 매년마다 학생들 다시 들어오면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에 말씀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학교가 말씀을 안 가르쳐줘. 그게 참 아쉬움이에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말씀을.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신학자의 신학을 가르쳐줘버려요. 신학자의 신학. 뭐 칼빈이다. 바르트다. 또 무슨 루터다. 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저도 뭐 신학교 나와서 이름 들어봐서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런 사람들 걸 많이 배우는 거. 책도 있고. 그거보다는 말씀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교사로 삼으셨다. 왜 그러냐? 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느냐? 다 하는 일이 다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 성도. 온전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은 천국을 못 가요.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람 누가 있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내일 새벽에도 나오거든요.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참 잘했어요. 요시아지. 내일 아침에
정말로 자는 마지막에 한 번에 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죽음 당했어요. 불순종으로 죽음 당했기 때문에 그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도 있고 선지자, 선자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못된 거, 또 잘하는 거,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도 말씀하는 게 이게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예언이 무슨 전부냐 해가지고 뭐 점치는 거다 해가지고 그 비판하고 안 좋게 평가하면서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고 선자의 말을 멸시해버리는 거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사람,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여야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믿고 들어야지 믿고 구원받잖아요.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성들, 이렇게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다 달라요. 직분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사명은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운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고 또 천국 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 어려운 거죠. 자기 혼자의 독단적인 신앙, 누구에게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지시 안 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권면과 충고를 안 받으려고 하는,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망조예요. 망조. 그거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어려워요.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선지자,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했느냐? 성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13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 믿는 거, 믿으려면은 아는 게 있어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그분을 아는 대로 믿게 되어지지.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 아는 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예?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지고 믿는 것만큼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믿는 것만큼. 알긴 알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알긴 하는데 믿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고 이건 큰 원칙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성장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같이 그 정도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게 뭐예요? 나이 정도는 내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이만 하면 열심히 내서, 나이 정도면 삶이 더 많이 배워서 이제 많이 알아. 적당히 해면 돼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 지식도 그렇고 맨날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신앙이 맨날 그 타령이야. 잘하질 않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집사 때 그걸 알았다니, 그거 보았다니까요. 안 잘하더라고. 그 사람 여전히 그렇더라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똑같더라고. 잘하질 않아요. 혈기 많아가지고 성질내는 사람 여전히 성질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잘. 예?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 성장이 안 돼. 왜 그러냐?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는가, 얼마나 벌거숭인가를 안다고 하면, 가난한 자인 걸 안다고 하면은 못 그러는데, 영적으로 부요한 자처럼 착각해가지고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거기선 끝이에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오늘 13절을 보세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애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돼요. 나이 정도 많으면 괜찮아. 나이 제만큼 다 배웠어. 다 알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이제 신앙에 나태함이 들어가가지고 열심을 안 내요. 기도하는 일도 열심 안 내고 배우는 일도 열심 안 내고 예배도 열심 안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열심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장인 거지 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엉뚱한 데 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만은 참 무서운 교만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교만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게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정도면 돼서 나같이 열심히 이 정도만 내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나 이만큼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교만이 되면은 마귀가 팍 채가지고 이제 끝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교만이 뭐가 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 순종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 받는 거죠. 교만한 자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게.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자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사탕에다가 독약 묻혀가지고 이거 사탕이야 먹어봐 맛있어. 그럼 빨아먹어요. 속여요 어른들이. 예? 신앙의 어린아이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사람이 다 속는 건 내용은 달라도 무엇인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냈어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속아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알려주세요. 신앙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 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힘쓰는 일, 봉사하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어린이에 자라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자세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그가 신앙에 자랄 수 있도록,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에 속아가지고 스스로가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해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애쓰지 아니하는데 마귀가 가르쳐가지고 스스로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성장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래.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제도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또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말이 맞구나. 교회도 부흥하였고 성도도 많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괜찮은데, 이 양반은 여기 이쪽 면에 이게 죄다. 딱 성경적으로 제가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제. 치명적이다. 어렵다. 쉽게 말하면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어떤 면에 한쪽 면에서 치명적인 일이 죄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확실해요. 그건. 그렇구나. 안타깝다. 불행한 일이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압니까? 집사님 생각. 본인이 알까요? 그거 알기 쉽지 않아요. 왜 알기 쉽지 않냐? 그거 자랑스럽게 자만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만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죄야. 근데 그 양반은 몰라. 저는 압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렇구나. 부러워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두려운 일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온갖 교훈, 간사한 유혹, 속임수, 풍조, 이게 다 뭡니까?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성경적인 거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기뻐하신 일인가를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 보기에 좋도록 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불행한 일이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은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제 설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건까지는 안 하겠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신앙에 성장하고 그다음에 오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는 일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한 것이 참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 헛된 것이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모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뭐 하는 사람?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지체.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교훈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다 붙어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도 받아가지고. 도움 받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도움 받으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도움 받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도움 받지 않으려고 끊어버리고 그게 뭡니까? 교만이지. 그 교만이지. 도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말씀도 안 받고 교훈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으려는 게 지고집대로 하려는 게 그게 끊어버리는 거죠. 안 받으려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좋은 역사 있겠어요? 없죠. 근데 오늘날 좀처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특별히 어느 일에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받느냐 하면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걸 교훈하고 책망할 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100이면 한 사람 받아들일까 말까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꼭 이렇게 하면 좋은데 권면하고 교훈해주고 하는 사람은 꼭 그거 해서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데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100이면 하나나 받아들일까 말까 그래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면 또 오해가 더 심해져. 당연히 이렇게 안 하면은 분명히 어려워. 저주받아. 고통당해. 그러면 이제 저주했다. 그걸 피하라고 말하는데 저주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게 증거가 뭡니까? 그게? 교회 다니고 예수에게 붙잡힌 것 같아도 예수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혔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돈깨도 맡아서 봉사도 했어요. 말씀도 배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뭐 했어요? 돈 훔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죄 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다는 거. 대체적으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돼.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에 분초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게 해? 돈깨를 맡았어. 그런데 매일 뭐 돈에 대해서 욕심냈어. 돈 욕심은 매일매일의 돈 욕심에 돈으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 것에 목적이 두고 세상 것에만 따라가고 세상 것에만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제약의 순간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군가의 전도받지 않냐고, 누군가의 인도받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오면 또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니까 목사님 가르치는 분들 인도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배우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마지막에는 결국 스스로예요. 그걸 받음으로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가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말해줘도 좋은 얘기해줘도 스스로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 세우기 위해서 노력이 없으면 그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안 돼. 스스로가 애쓰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힘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히타 끄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한 모든 것들, 이방인의 마음에 품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이방인의 모든 것은 마음과 행동과 모든 목적은 끝에는 허망해. 왜 그러냐? 비참함, 참혹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처참한 그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허망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꼭 필요하지만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쳐다보고 세상 사람 자꾸 닮아가지고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근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거의 그래 살아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세상 욕심 안 내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이건 정말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 너무 적어요. 다 세상 사람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요. 단지 교회 나올 뿐이고 단지 믿을 뿐이고 단지. 예?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뜯어보면 목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교회 나가는 건 다르지만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여인들아.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어둠의 역사예요. 세상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다 목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단지 교회만 나올 뿐, 단지 예수 믿는다고만 할 뿐이지 사는 것, 목적도 가치관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계명을 안 지켜요. 계명을 무시합니다.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근데 제가 어제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 가장 큰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좀 지키려고 애를 써요.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건 복 받는 일이니까 열심을 내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은 거의 무시하고 살고 잘 안 지켜요. 그건 별로 관심도 없어.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거의 모든 교회도, 주의 종들도 그거는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둘째 계명도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요.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은 복 받는 일이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열심히 내는 거야. 근데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니까 시작을 생각해. 그건 못해요. 관심도 없어. 그러나 관심 없어도 죄고 못해도 죄고 다 죄입니다. 믿으셔요.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함과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제 우리 금요일날 했잖아요. 구제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돌보고, 예?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된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다음 주 월요일 오신 그분이야. 송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분 부자 아니에요, 그분. 근데 가만히 드문드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그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주 드물죠. 인색하고 있어도 주기를 꺼려하고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너가 부르짖을 때도 듣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너가 부르짖을 때도 안 듣겠다 그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면 너가 부르짖을 때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두려움을 몰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졌어.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두려움을 몰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지 못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근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이고 안 됐다. 도와주어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나누어 줘야지,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가 딱딱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이야. 감동이 안 든다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가 두려운 말씀이에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과가 뭐가 됩니까?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으니까 영생을 못 받으니까, 못 얻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으셔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졌으면 천국 길을 가겠어요? 못 가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못 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썩어질 삶을 살지, 썩어질 세상 것만 탐내지, 총명이 어두워지면 신앙의 길에서 생명길로 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좁은 길, 좁은 문은 들어가야지 생명은 안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지. 당연히 이게 마지막에 생명에서 떠난다 그랬잖아요. 무지함.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모르고 무지한 거예요. 예?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고, 죄인. 평생 동안 믿어도,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의 종 했다고까지 했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죄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때, 그럴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게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니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생활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삽니까? 못 살지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생활을 계속 평생 동안 하면서 나는 게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통 이게 안타까운 일,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 남이야 고통당하더니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믿으셔요. 감동이 없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예? 안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어진 사람이야 이미. 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총명이 어두워집니까? 총명한 사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지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마음이 굳어집니까? 안 굳어지지. 부드러운 심령 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지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어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몰라요. 아픔을 몰라. 예? 슬픔을 모르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욕심 중요해요. 온갖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이 왜 실패가 됩니까? 세상 것에 욕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그러잖아요. 왜 기도 생활 많이 못하고, 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왜 열심히 못하고, 왜 봉사를 못합니까? 세상 것에 욕심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바빠서 그렇잖아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다 썩어지는 건데요. 마지막에는 끝인데.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같이 욕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래서 오셨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그 말씀에 져서 복종해가지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금 그렇게 나가야 돼. 할렐루야. 나를 희생시킬 줄 아는 신앙으로 가야 돼. 그게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희생할 줄 몰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막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싹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이나 취하고 한 자리 얻으려고나 하고 잃어버리는 거지. 자기 뜻만 욕심만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뭐 잘못된 복음이 뭐냐? 예수 믿다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는 거,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게 세속적인 복음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팽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다 받아가지고 막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공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믿음으로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편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성공자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되면 더 오만해지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본래의 신앙의 길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절대적인 치명적인 약점은 죄는 뭐냐? 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돈을 훔쳐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종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병문에 욕심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 막판에 가서 마지막 판결에서 버림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를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입장은 절대 하나님의 관점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뭐 봅니까? 돈 많은 거, 많이 배워 똑똑한 거, 잘난 거.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 절대 안 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나를 얼마나 믿음으로 섬기고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그걸 보셔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많은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런 쪽으로 안 가요. 세상적인 쪽으로 가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쪽을 향해서 막 몸부림을 쳐 나가. 또 그걸 달라고 애를 쓰는, 그걸 달라고. 바꾸지 않으면 힘듭니다. 바꾸자.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왜? 세상 것에 욕심내가지고. 근데 세상 것에 욕심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건 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욕심은 결국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밝히 보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우리 신앙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자꾸 찾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엊그저께 금요 때 어떤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거리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며칠간을 회개했는데 회개거리가 노트에 적었다 그러더라고. 4일간인가 며칠간은 다른 기도가 안 되고 회개 제목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양반 은혜 제대로 받았다. 은혜 제대로 받았다. 회개를 해서 제목을 찾았다고 하는 거, 노트에 적었다고 하는 거, 아, 그 복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바로 잘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 예수님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